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2년 가까이 이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참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역사하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바로 그 파괴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지만 자유와 민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평화와 은혜의 세계는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고 있는 요즘 같은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미래를 희망과 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에 걸리면 참 수고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2주 동안 격리도 해야 되고 또 테스트도 다시 받아서 네거티브를 받아야 되고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렸다든지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격리를 당한 가족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희생은 단순히 손해를 보고 죽는 것만은 아니고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수고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다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22절, 23절에 보면 금지할 법이 없는 온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구약의 법은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신약의 예수님께 와서는 그게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법이 아니죠. 완전한 법이 뭔가?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이루어 갖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산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피었다가 죽으면서 씨가 많이 떨어졌으며 그 다음 해에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열매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관심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슬픔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슬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추수 때 기쁨보다도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보다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말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는 엄청난 신앙적인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야지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바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화평을, 충동 대신 오래 참음을. 참 이 모든 사랑을 집약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디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몇 배로 몇 천 배로 맺힐지 아무도 몰라요. 남들을 무시하는 것 대신에 자비를,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양선을, 게으르지 않는 충성을, 차가움 대신 온유하고 따뜻함을, 그 모든 것 위에 지나치지 않는 절제를, 이것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안에 희생하는, 손해보는, 내가 썩어지고 참고 기다리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맺는 성품이 아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은사요 선물,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집약한 사람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조한 사람 아닙니까? 행위가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한 사람인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도 오늘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령의 열매와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며, 셋째 관용하고 양순하고, 넷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섯째 편벽과 거짓이 없으며, 여섯째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하고, 믿음 가지고 되겠느냐,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든지 하는 야고보서의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내 의지와 싸워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아픔의 과정, 희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시내에 나갔는데 파킹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이에 내가 내려서 파킹 스페이스 있어서 딱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지금 파킹 자리가 한 개 비었으니까. 시내는 나갈 때마다 잘못 파킹해갖고 파킹 티켓을 뜰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30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젊은 애가 쫙 SUV를 몰고 들더니만 나를 위협하면서
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빈자리인데 네가 왜 거기 서서 내가 파킹하려고 하는데 네가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네 차가 늦으면 네가 딴 데 가야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여기 파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하고 쟤아니하고 우리 딸하고 3명이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차 빨리 오라고. 얼마나 그 젊은 애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옥빌 촌놈이 토론토 시내 한번 나갔다가 구경하려고 했다가 된탕 당하고 조금만 내가 성질을 같이 부렸으면 싸웠을 거예요. 그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사람이 먼저 와야 되나, 차가 먼저 와야, 어떤 게 그 파킹의 진짜 소유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돌아오면서,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으면 급히 이 자리라도 차지해서 그렇게 갔겠나.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1분 있다 지나가니까 더 좋은, 더 가까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장소에 더 가까운 파킹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걸 못 보고, 내가 자리 잡아놨는데, 누가 내 자리에 착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싸웁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끝까지 사람이요 큰 것은 용서 잘합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요. 내가 양보했다고.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커피 한 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파킹랏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위대한 큰 일을 한 것보다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이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양선,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인격이 덜 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거기에는 내 희생이 필요한데 내가 또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먼저 차지한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고 싸웠구나, 그렇게 하면서 속상해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못 박지 말고, 상대방을 못 박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못을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언제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가 하면요, 육신이 못에 찔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조심하고, 많은 사람 많은 데 안 가고,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 꼭, 저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마스크 꼭 낍니다. 젊은이들은 이게 자기 안에 코비 갖고 있으면서도 워낙 면역성이 강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검사도 안 하고 막.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이 막 모이면 피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라도 젊은이들이 있으면 쏙 나와버려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코비가 표시가 나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자기는 건강하고 걸려도 괜찮고 막 다니니까 겁나는 사람이 겁나는 게 없으니, 우리의 육신이 찔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에만 박힌 게 아니고 발에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머리에 가시밀관을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야,
얼마나 그 약 올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깨어집니까? 그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의 열매죠 뭐요. 내가 못 박히는 게 성령의 열매지요 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하나님 찾나요?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나요? 성공만 하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줄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 하잖아요. 고통이 껍데기지 그 안에 까놓고 보면 그 고통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못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길에 열리는 것은 고통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앞길에 열리는 것은 실패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인 줄 알았는데, 담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문이에요. 높은 장벽인 줄 알았는데 눕혀보니까 긴 다리예요. 우리에게는 고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놀라운 빛이고 영광의 문입니다. 예. 어제 제가 밤을 이 오븐에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밤을 그냥 구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워야 돼요? 생밤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딱 내야 돼요. 그래야지 오븐에 들어가서 그걸 안 내놓으면 터지고 난리 나요. 예. 그것을 딱 이렇게 넣으면 밤이 스스로 쫙 벌어지면서 까서 먹기 좋게 잘 익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흔적이 없으면 아름다운 밤으로 열매 맺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밤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누구하고 경쟁해서도 안 질 만큼 지혜가 많고 깨가 많고 지식과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날라붙어 있는 놈이 있다고 말입니다. 야곱을 이겨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라반. 딴 사람한테는 안 속는 야곱이 라반한테 다 속아요. 내가 굉장히 세지만 나보다 더 큰 적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때문에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7년 동안 나이를 사랑해서 일하면, 공짜로 일하면 나이를 준다 했는데 7년 일하고 나니까 준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네가 라헬을 가지면 7년 더 일해야 된다. 와, 라반을 야곱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네 재산을 가지려면 6년 동안 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찔리는 거예요. 라반이 없었으면 야곱의 생은 일찍 부유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 20년 동안 라반에게 찔린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잖아요. 20년 동안 12명의 아들을 그래서 낳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데 20년 동안 해서 벌 것을 1, 2년 만에 다 벌어서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줍니다.
야곱이 밤처럼 십자가에 찔려서 자기가 깨어지고 희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돈을 모은 것은 돈도 안 돼요. 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찔린, 십자가에 못 박힌, 간사하고 속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 야곱을 1, 2년 만에 두 때나 이루어서 그때부터 라반이 밉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아낸 에서가 원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듯 내 마음이 기쁘다 했어. 재산의 절반을 떼주면서 형님 보고 가지라고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 째째한 야곱이, 그 인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던 그 야곱이 큰 손이 되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찔려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그냥 행하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서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성령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찾아가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내키지 않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건지 그거 안 하면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격동하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패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 오는 트라우마, 거기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나는 거기에서 늘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것을 자꾸 극복하는 나의 한계에 내가 분노하잖아요. 앵그가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것만 보면 내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분노하는가 하면 조급하고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앵자이어리,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싸웁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면 앵자이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왕실에 조지 6세라는 사람, 조지 5세 왕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가 유부녀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그 둘째 아들인 조지 6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말더듬인 거예요. 그래서 킹스 스피치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의 생애가 나와요. 그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말더듬인데 얘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앵자이어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특히 이때 국왕은 그때 히틀러하고 전쟁할 때는 연합군의 핵심이 영국이었고
그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는요 웅변가입니다. 히틀러가 나폴레옹처럼 가자 외치면 백성들은 독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거는 게 그 당시 히틀러의 위대한 연설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더듬이니까 국민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그가 이 영국군을 위로해서 독일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가장 유명한 어느 치료사를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명해 호주에서 이민 온 어느 치료사 로그라라는 노 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것은 상처로부터 왔습니다. 어릴 때 형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유모가 그 형만 사랑하고 이 동생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 왕에게 울어도 데려가지도 않고 형만 위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동생이 받은 상처로 그때부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제가요 난을 잘 못 키우거든요. 근데요 난이 한번 죽으면 꽃이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난을 두 번째 피우고 겨울 요즘 우리 집에요 난이 또 이렇게 세 번째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난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꽃을 피고 나면 시들잖아요. 제가 다 잘라주거든요. 그리고 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꽃을 안 피는 것 뿐이지, 열매를 안 맺는 것 뿐이지, 이 난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 담가주고, 그리고 그걸 상처를 잘라줍니다. 잘라준 상처에서 새순이 돌아서 난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두려움이 상처 때문에 왔듯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도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찔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히틀러보다도 더 위대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입니다. 진실입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설할 때 그 로글라가 앞에 딱 있어서 똑같이 위로해줘요. 조지 육시하고 똑같이 그 원고를 보고 함께 그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군중 앞에서 그 연설을 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로그라 앞에서 자기를 품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준 한 사람의 위로 앞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설교한 그게 말이 그렇게 히틀러처럼 매끄럽거나 웅변적이지 않아도 그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의 깊은 아픔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국인의 가슴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히틀러보다도 더 위대한 연설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선이냐 악이냐 옳고 그런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중장년 때는요. 내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고 마지막 신앙생활의 종착역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젊음의 기력이 다 빠지면 그 젊을 때 잘 믿던 믿음과
그 온전한 신앙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실패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앵자이얼이, 조급해지는 초조한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사람들을 믿고 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사람 앞에 서면 계속 조급하고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내 마음의 평안, 앵자이어디가 사라지고요, 앵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앞길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맺게 지, 이것이 진짜 최고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근본적인 뿌리는 신뢰예요.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확실한 보장과 열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도 하나도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게 나의 트라우마를 이기고 나의 긴장을 이기면서 평화를 이 땅에 심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신 그 찔리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까?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 했어요. 구약에 많은 법이 있고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 법을 금지할 법,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뜻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게 앵자이어리를 극복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코비가 이게 1, 2차 세계대전처럼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고, 이것에 찔려서, 십자가에 찔려서 오히려 난을 꽃피우고 상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진실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앵자이어리, 불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지난날의 실패로 인한 아버지여 분노와 걱정이 사라져서 아버지, 아무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